셀프 회개만 끝납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안 가야 되는데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셀프 회개, 그 회개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성경의 기록은요, 한 장, 한 글자, 한 문장, 한 사건도 그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500년 전부터 구약이 기록되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신 말씀들이 오늘 읽혀질 때에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찾아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중에 또 읽어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 있는데 내가 오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 내가 오늘 이게 느꼈다.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 늘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저 쉽게 이렇게 은혜를 얻어갖고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 우연히가 5번 있다 그랬죠. 우연히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탁 그 시간을 있게 하고 이끌어 주셔서 일이 있게 하거든요. 그 우연히 우리가 그냥 당연히 성도로서의 예배 생활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해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분량에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읽혀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울이 3번째 참여했다 했죠. 26장 21절 사울이 가라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윗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했지만 자기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울 입장은요, 매일같이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짜인지 어느 말이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뒤에 넘어가면은요, 28장 3절에 가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그때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신접한 여자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다가 못다 죽이고 놔뒀는데 그때 다급하게 되니까 그 여자들을 찾아가요. 귀신에게 뭘 묻는 겁니다. 묻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지금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죠. 겉으로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31장 가면 결국 사부자가 다 죽거든요. 죽는데 죽기 전에도 한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윗을 예선해놓고 기름 부었고 그걸 왕으로 쓰려고 준비 완전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울이 지금 왕 노릇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것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장인이 되고 그래서 회심 자꾸 하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일에 3번째 지금 회심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회심한다고 봤을 때 다윗을 정신만 돌아오면 죽이면 안 되는 거 맞는데 안에 귀신이 돌아서 야로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저해가 되는 거거든요. 요 사건입니다. 자, 그래도 다윗이 판단하기를 이 나라에 있어갖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해버리자. 망명해서 그곳에 땅을 하나 얻어서 살자. 그래서 거기 가서요,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내서 한 땅을 얻어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므로 그들이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그리고 헤브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 나오거든요. 그 일대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은 되게 가깝지도 않고 뭐 요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블레셋 밑에 그 지중해 옆에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쳐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히 넘어온 게 맞다. 우리 옛날에 이웅평 그 소령이 넘어왔을 때 북한 계급으로 와 한국에서 소령이 됐잖아요. 넘어왔을 때 미국기를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F-15를 태웠겠습니까? 절대 안 태우죠. 군인으로 있었지만 그 방공교육, 정신교육 시키는데 부수를 담당하고 이렇게 했지. 그 사람 다시 빠르 비행기를 태워갖고 영공을 지키도록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믿거든, 다윗을. 여기서도, 블레셋에서도. 외부에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어디 가서 그 전리품을 잠깐 왔어요. 9절에. 9절 중간에 봅시다. 양과 소와 나귀와 약도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도착했더니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노? 그러게 유다 남방과 예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쳤습니다. 이게 이제 애국과 가까운 쪽이거든요. 좀 약하니까 거기 가서 좀 건드려서 뭘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사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하고 안 될까봐. 일단 전쟁을 가면은 뭐 여기 뭡니까? 양, 소, 나귀, 약대, 의복 이런 것을 취하지만 여자들도 다 취해. 남자들이 전쟁하면 죽으니까 여자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거든요. 이것도 전부 나중에 몸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한 것은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갑다 하고 시시때 들어가서 빼들어 와서 이러는갑다 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칠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있게 안 만들려고 그런 건 또 안 하더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이거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남방 사람들 약간 이방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관할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사울의 관할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일부를 건드리고 오고 그런데 뭐 잔인하게는 하지 않고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도 그걸 아기스가 보고 좋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블레셋 사람의 그 진영을 넘어 블레셋 살모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뭐 해마가 끼면 전쟁하거든요. 어느 쪽이 전쟁을 해도 해갖고 그해 농사 짓는 걸 빼들어 와야지 이집트는 좀 배불리 먹고 이집트는 배고프고 반대가 되든지 온대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니까 다윗이 참 곤란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행동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블레셋 전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간다 하면은 다윗이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걸린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어떤 너 전면전인데 참석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여기 2절 말미까지요. 그래서 29장 1절로 넘어오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합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대진됐죠. 이거 전면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큰 전쟁이 준비되는데 다윗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정쩡하게 따라간 겁니다. 야, 이거 가면은 동족 상잔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꽤 블레셋 진영에서도 머리 서는 사람이 있는지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를 따라가면은
가다가 후군으로 따라오고 있다가 정군에 이스라엘이 있고 후군에 이스라엘로 마음만 바꾸면 이스라엘 안 되나. 이러되면 우리 중간에 죽는다. 이게 가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기에서는 내가 다윗을 확실히 믿겠는데 너가 못 믿는다 하겠네. 그럼 돌려보내는 게 좋으니까 다윗에게도 캐요. 다윗 달래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그럼 다윗은 속으로 휴 살았다. 안 가겠습니까? 6절에요. 29장 6절에 보면 아기에서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오늘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맞죠. 장관들이 말이 맞거든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9장 1절부터 이제 5절 안에 원래 그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까? 하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춤추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요 우리 뒤에 후군을 막겠다가 뒤에서 마음만 딱 바꾸고 앞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오고 뒤에서 마음 바꾼 다윗의 군대가 만만을 치던 사람인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겠는데 하면서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중간에 3절부터 25절까지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게 둘이서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군대가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치고 대진해가 전면전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집트는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전쟁을 준비하는데 제사장이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신탁을 내야 되는데 신탁할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25장 1절로 가보세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바람강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일도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28장 3절에 있는 일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맞죠? 그게 사무엘이 필요한 데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좀 갔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이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가 버렸고 그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그때 사무엘이 죽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때 울고불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 신접한 여자들을 잡아가 다 죽인 거야. 죽이다가 일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으므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을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답답해진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경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쟁이 찾아가 물어보면 됩니까? 우리나라에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되면은요, 서울에 유명한 내림 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곳이 있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유명하다는 곳에는요, 유명하다는 여자, 유명하다는 남자는 다 찾아가는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의 퍼센트가요, 최소한 30%는 됩니다. 30%는 되는데요, 어지간하면 다 찾아온다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장로, 나이가 있으면 장로 좀 됐을 것이고, 안수 집사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찾아와 그걸 묻는데요. 묻는데, 거의 아주 자기끼리는 용하다 하는 신내림 받아가 하는 점쟁이가 남자인데, TV에 나와갖고, 선거철에 제발 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단속하라고.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안 찾아오도록 좀 단속 좀 하라고. 텔레비에 나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찾아갔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되겠나? 당선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 물으러. 지가 깜냥이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서실만 하면 서시겠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다급하게 물어야 될 상황이 걸리면은요,
꼭 알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은 찾아갈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믿음의 격입니다. 안 찾아가는 게 믿음이라. 찾아가는 게, 그 갔다 온다고 해서 뭐 딱 제가 한 번 점쟁이 만났어. 두 번 따도 두 번 만났으면 이렇게 써놓지는 않는다고. 표시도 안 나요, 그거는요. 그것도 셀프 회개만 끝납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안 가야 되는데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셀프 회개, 그 회개 되겠습니까? 그 정도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나 신앙생활을. 지금 요 사울이 이제 그래 되잖아요.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왜? 지난번에 죽이려 했으니까 지가 가면 도망가 버릴까 봐. 사울이 왔다 하면 대만 도망가 버리죠. 쫓아내고 했으니까.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밤에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가로되 변장하였노니 귀신도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오면은 사울에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일 네가 다윗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기름 부어줘라. 미리 예선에서 이야기를 준 적 있잖아요. 귀신도 이래 합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겠는가. 안 갈라하죠.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하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어떤 점괘를 내어놔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또 맹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도 안 하면서.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냐.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제일 가깝게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주 싱싱하니까 빨리 사무엘을 불러올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기는 봤는데 이거 지금 이야기해줘가 되겠나 말겠다. 그게 사울이 변장하고 올라왔으니까 왜 거짓말 했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며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귀신이 귀신을 불러가 귀신 앞에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왕이 절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왜 그러나? 이걸 왜 성경은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러면 목사님 여기 불러 올린 게 사무엘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우리 나오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 젊은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가면요 신을 불러오는데 할머니 신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아버지 신을 이미 사망자의 신을 불러오거든요. 불러오는데요 폼을 잡아요. 폼. 가서 그 사람의 형상을 본받아서 온다 했습니다. 귀신이. 부터 배워서 온다는 거라. 어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와서 아버지 폼을 그대로 다 잡아요. 아버지 생전에 살았을 때 버릇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면 항상 말할 때 이렇게가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알잖아요. 맞다. 아버지다. 절해라 하고 또 절식이고요. 그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지금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데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닮아온 귀신이죠 지금. 귀신이 와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번역케 하느냐. 그 잠시 면회식이지만 그 이어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가는 게 만약에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저승에 있다 이성으로 다시 왔다 갔다 가면은.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없다 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서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에 간다.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간에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하고 자꾸 그 간증하고 있는데 그걸 도를 지나친 간증은요, 우리가 위험합니다. 잘못 이식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대를 흙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비참했단 말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림 받아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에 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해서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현재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 거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7대 나팔을 부을 때에 우리가 호련히 살아서 죄인이든 선인이든 다 살린다 그랬잖아요. 살려갖고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들어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다가 끝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는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제대로 못 먹고 남한테 도움을 받고 살고 별로 재밌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삶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 믿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훗날에 아브라함 품에 가면 그걸 다 보상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에서 우리 어차피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거니까 우리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내가 처해진 행편, 내가 처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안 하면 문제지만 열심히 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로받을 만하죠. 아브라함 품에 가면 첫째 일단 위로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신부한테 천국까지 가게 되니까 완전 퍼펙트죠. 그래서 생각해야 되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자 할 때 올 수도 없고 우리도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 중에 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못 오게 하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절대 내 형제들 여기 못 오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가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다시 이 이야기 9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 성경을 읽어서 그죠? 구원에 이르도록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15장에서 벌써 있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와서 전도해도 뭐라 합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의 믿음을 구하고 믿게 되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가왔다 하면서 밥을 한 그릇 갖고 와갖고 먹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게 돼 있다. 마음이 강팍해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렇죠. 성경은 곧 진리고 진리는 곧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우리 은혜 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받아서 지금 우리가 좀 찌질하게 살아도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가는 순간에 나사로처럼 위로 다 받게 돼 있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웬 말입니까? 신접한 여자가 무슨 수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성경을 한 권만 보고 보면은 이 이야기 그대로 갖고 딴 데 하면은 무당한테 하면은 딱 맞죠. 우리하고 일맥통하는 데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릴 필요도 없고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한번 이거 성경을 정리하는 것을 끝을 내야 돼요. 더 이상. 이거 뭐 점쟁이들 아무리 해도 계속 가까이 하면요. 그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갖고 50% 믿다가 60%, 40%, 70%, 30% 이렇게 하다가 걸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 믿다가 그거가 점 보는 사람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분유하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28장 15절 읽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사무엘이 무슨 수로 합니까? 죽은 사무엘이.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 안 돼요. 사무엘이 왔는 게 아니고 귀신이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률 50에 50%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귀신이 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맞는 거죠. 맞는 50%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다 붙이는데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 이는 19절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아마 50대 50으로 봤을 때 맞죠? 퍼펙트죠. 지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는 걸 지는다고 귀신도 알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 31장에 지금 죽거든요. 사부자가 전부 다. 사울의 사부자가. 그러면 이제 사울이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려 식물을 먹지 못함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고통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 정건데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으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건하여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그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게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 그 신하의 앞에 엎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가 자기도 대접도 받고 들을 거 다 듣고 정리가 지금 된 거죠. 됐는데 귀신도 50%는 합니다. 우리가 점쟁이가 50%못 맞추면 그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제가 한 번씩 그게 치료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오는 사람이요. 제가 10명 와서 7명 정도를 못 나서주면은요. 7명에서 8명을 못 나서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돌팔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은 나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민망하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어떻게 좀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나을 사람 다 나아가거든요. 이게 5번에 이창성 선교사님이 인도에 지금 도착해가 있는데 거기서 충성교회 교인들이 거기 출신이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연을 설명해요. 늘 같이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가는데 목사님 통해서 위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를 통해서 환자들이 위로받는 걸 봤어요. 봤는가 봐요.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번 2달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들이 목사님 와서 만나면은 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하시는 걸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라.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라. 그 저는 몰라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치료보다도 그 위로받는 게 많다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가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죠.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운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죠.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래서 오라 했습니다. 다. 그리고 만나서 정겹게 만나주고 치료할 수 있는 거 치료해주고 돌려보내면 되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마귀도 그런다고 마귀도. 사탄도 그래 한다고요. 그 영혼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영혼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수고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목적이니까. 자, 그게 이제 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신탁을 하는 거라. 가까이 막까. 내 진다. 오늘 다 죽는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헷갈리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귀신이 사무엘이 죽었다가 올라와는 그 귀신의 영이 온 걸 사무엘이 온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전부 다.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갈 수 없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천국 간증을 한다든가 지옥 간증을 한다든가 어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는 갔다는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을 때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을 구체화시키고 말로 옮겨 놓으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가 기억하죠. 목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보인 세상은 황금색이었어요. 모두가. 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색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이 혼미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응급실로 실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황금색 세상을 봤기 때문에 눈을 뜨니까 난 여기가 천국이가 지옥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살아있는 거라. 응급실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건강해졌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사선에서 죽을 똥 말똥하는 사선에서 살아났을 때 했던 게 한마디 했던 게 의사 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이었거든요. 예수 안 믿다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다른 전도 안 해서 그 말이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한 거라. 이게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이야기한 대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유추해서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읽지 않고는 구원 없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또 삐딱하게 읽으면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럴 일 없어야 됩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이제 29장에서 진치고 있다가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돌려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7절입니다. 29장 7절에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이 거슬러 눈에 나도록 하지 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이 말은 지금 뭡니까? 다윗이 연극 아니에요, 연극. 화를 막 내는 거라.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의심나는 짓 했습니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전리품을 갖다 주고 내가 얼마나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막 서운해하고요. 표현을 그래 하는 거라. 안 서운하죠. 살았다 싶죠. 다윗의 어떤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나이까? 나로 가서 내 주 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신 왜 합니까? 하고 투덜거려요. 속으로는 좋다 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더불어 속으로 좋다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그 아벡에 진치고 있는 서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오는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거다. 자기가 여자들 재산하고 뭐 양 이런 것들
전부 다 시글락에 두고 갔잖아요. 두고 갔는데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침공을 받은 거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과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떠나버리고 없을 때 도착한 겁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쳐 울다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도 다 잡혀간 겁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울다가 이거 다 이렇게 한 게 원인이 다윗이다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 민의는 항상 이렇습니다.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또 막 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은요 죽이려 하는 거라. 그래서 앞에서 있는 사람 입장이 그런 거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나라를 구원하는 것처럼 가음질에다가 오번에 좀 어설프게 몇 개 노출시키니까 전부 다 또 우파도 막 떠나기 시작하죠. 우욱하다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지금은 누굽니까? 노업 제사장 아들 중에 하나죠. 다 죽는 가운데 하나 살아가 지금 다윗을 따라온 거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신탁한 겁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응답받아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힘이 너무 빠져서 못 가는 사람들 아벡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다윗이 400인을 건너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렇게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나라에서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소년 하나가 병사 하나가 뒤처진 거야.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내삐를 보고 갚은 겁니다. 군대가. 그럼 군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히려 다윗이 이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가 먹을 걸 줘갖고 기운을 살리게 하고 살렸어요. 살렸더니 정보를 다 주는 겁니다. 무관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가 먹고 정신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리고 그냥 저끼리 갚았다. 우리가 그렛 사람들이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불살랐다. 다윗이 근거지 되는 걸 다 불살랐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또 맹세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의 군대에 인도하겠습니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함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파티하고 있는 겁니다. 부장이 안 된 군대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새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인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취하였더니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에게 빼앗겼던 것이 대소물어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고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찾아왔다 하는데 여기서 성경으로 본다면요 사무엘 상서 1장으로 한가 보세요.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이 중간에 벌써 31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나갔다가 죽었어요. 죽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방 시글락에 도착했다가 아까 여기 그 아말렉을 치고 난 뒤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단 말이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세상은 또 돌아가잖아요. 보강에는 비행기가 뜨고요. 택시는 길가를 달리고 누굴 싣고 급한 일을 보러 달리고 가고 병원에서는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막 교차되고 있잖아요. 세상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계가 잠잔다고 세상이 잠잘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산.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나고 판단되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리해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시계에 잠든다고 잠자는 게 아니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 돌아가는 세상 속에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지금 19절까지 왔는데 20절 맞아볼게요.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서 몰고 가며 그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고 이제 탈취해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1장 1절이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죠. 생겼는데 다윗은 그 갖은 것을 혼자 먹지 않고 다 갈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전체 말씀에 준하는 거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입는다. 요거 한 절 갖고 구원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했으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며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왜 보내줬으며 그가 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왜 예비하셨고 마지막 심판주로 또 오시겠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려라.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악한 일과 선한 일 속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선한 자의 부활이죠. 선한 자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이 땅에서 이미 준비되었고 또 준비하는 부족하면 준비하면 되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